오늘이 이제 성전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134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133편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도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젊은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있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그 해석할 때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곤 했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사실에 딱 사로잡히면서 그만 실수라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끝나고 이제 그룹교제 하는데 성경을 다시 쭉 살펴보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스스로 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정말 머리를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잘못 본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바르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 바르게 본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요, 우리 군포 중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면 막 나도 모르게 막 내 가슴 속에서 막 폭발시키고 싶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그 말씀 생각하면요, 막 껴안아주고 싶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 시간 좀 133편 말씀을 다시 정정해서 나눌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수요일 날, 지금 모세 만약 오늘 했으면 너무나 적은 숫자밖에 못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번 주일날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로 진도 나가기로 해서 134편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원래 이 찬양은 부흥의 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건된 이제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또 드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유다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성벽을 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게 이제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건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의 맨 마지막에 그 찬양으로 그 부흥의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34편 제목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몇몇 단어들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보라, 보라라는 이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뭐 특별한 말은 아니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감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는 이런 아마 감탄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라 하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라고 지금 대상을 딱 이렇게 제한을 시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 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서 있는 시간이 언제였어요? 밤이었어요. 밤. 여기서 밤에라는 말은 다르게 설명하면 밤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밤까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 지난번에 시편 133편 말씀처럼 이제 너가 아니고 우리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에 다 모여 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밤까지. 자, 지금 이들이 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바로 소위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라는 말은 이들이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만을 일컫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밤 시간이 되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서 있다는 그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위치를 취하다 하는 이런, 그리고 머무르다 하는 이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계속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머무르면서 지탱하는 이러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송축한다는 말, 이 단어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만드는 신조와 같아요. 송축한다. 그러니까 송이라는 말은 노래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제 이 송축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영어로 보면 bless예요. bless. 이게 bless가 뭡니까? blessing. 흔히 blessing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하죠? 축복으로 흔히 번역을 해요. 그런데 그 영어로는 blessing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말로 그 말을 축복으로 번역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제한된 단어가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에요? 축복은 사람은 그 트릭을 썼는데 트릭에 안 걸려 넘어가네요. 원래 이 축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축자에 이제 복자.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만약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원래 축복은 복을 줄 수 있는 분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저 형제, 저 자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빌음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죠. 그런데 이 블레싱이라는 말을 축복이라고만 번역해버리면 이 말은 하나님께 쓸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어로 그 말 쓰잖아요. God bless you 이렇게. 이 정도 영어는 다 아시죠? God bless you.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 이런 이제 말인데 그 말을 또 사람들이 생각 없이 축복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od bless you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성축하라 이 말은요, 똑같아요. bless란 말, bless. 영어로 보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사실 찬송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블레싱하면 이 말은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블레싱하는 것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블레싱을 해. Bless the Lord라고 해요. 하나님께 복을, 자, 이게 직역하면 그런 의미 같아요. 이게 지금 바라크, 송축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찬송하라라고 하지 않고요, 송축, 아마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송축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축복한다는 말은 성공, 번영, 생산, 장수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다. 그러니까 원래 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 바라크라는 말이 뭐 성공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하나님이 막 곡식이 많이 맺혀지게만 하는 것이 이 축복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곡식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바라크라는 말이요, 축복하다 아니면 복을 주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의미도 있대요. 너무나 모순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저주하다, 욕하다 이런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참 두렵기도 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복되게 여기면서 노래하라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복되게 여기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막 선물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는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건강한 거, 내가 막 부유한 거, 내가 막 장수하는 거, 내가 막 그냥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거. 자,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이제 칭찬할 겁니다. 축하할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거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복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송축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1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복되게 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복되신 하나님을
정말 더 복되도록 표현해 가면서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무언가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는 거, 이게 송축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글 맨 마지막 부분에 그걸 써놨는데, 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구원파하고의 다른 점 무엇일까요? 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기보다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요. 근데 구원파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 자체를 기뻐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가 아니고 그 무언가를 주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133편 맨 마지막 절에서, 맨 마지막 절이라고 해봐야 총 3절밖에 사실은 안 됐었는데,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랬어요. 거기서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자,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자체.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무엇이다? 영생이시다.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주신 하나님,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좀 그 말의 순서를 좀 바꾸자면, 그 사탄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욥을 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때 이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격동시키냐면, 이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에게 막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한번 그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그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욕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때 그 송축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욕하지 않겠습니까? 할 때 욕이 또 바라크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거 빼앗아가 보세요. 하나님 욕할 거라고. 그러니까 송축이 아니라 욕할 거라고. 바라크가 아니라 바라크할 거라고. 그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에서 똑같은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마귀가.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욥은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복으로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복으로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 이 송축하라고 번역된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이러한 삶을 아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이랬습니다. 이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 미국의 프로 레슬러 아주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 헐크 호건이라고 혹시 알아요? 헐크 호건. 그 사람이 뭐 이게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 회심하고 주님을 믿게 돼요. 그래 유튜브에 이렇게 신앙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I surrender 이렇게 표현해요. 이 surrender라는 말이 항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복했다는 말이 손을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믿은 것을요 주님께 항복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얘기 듣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그 우락부락한 막 상남자 같은 이런 막 프로레슬러 막 그 헐크 호건 이런 한번 모르는 사람은 그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마 오랜 동안 그 챔피언 했었죠. 그 별로 우리 군포 중국교회 형제 자매들은 경건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아마 모르죠. 가끔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그게 재밌는지 계속 TV에 그 미국 프로레슬링 하는 거 그걸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 근데 참 그런 막 그 좀 어떻게 보면 막 무식하게 보이고 힘만 막 세게 보이고 또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돈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주님께 항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 그 항복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헌신, 이 자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말, 히브리어 야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사람의 의지의 기능을 수행하게 사용되는 팔의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인데,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고 하는 헌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서 내 손을 들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표현해. 이 송축한다는 말이 똑같은 바라크입니다. 자, 그리고 3절 보면, 자, 여러분, 여기서 3절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할 때 이 복이 뭐냐면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라 할 때 그때도 바라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바라크예요. 자, 이 말을 가지고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해야 돼요. 응? 바라크.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요, 우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수준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면 하나님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잘 나가면 하나님도 잘 나가는 분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뭔가 위축되어 있게 되면 하나님도 마치 그렇게 작은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디에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 시온에서. 자, 여러분, 시온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 우리 132편 공부할 때 시온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한 곳이었어요. 시온이. 자, 그런데 원래 시온이 어떤 곳이에요? 시온은 일단 장소적으로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구릉지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을 일컫는 또 다른 표현. 자,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셨고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여부수족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다윗 때까지 약 몇 년? 약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다윗이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편 130편에서 내가 시온을 택하고 나의 거처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앞질러서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다윗이 먼저 정복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성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자, 언약궤를 모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모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예루살렘을 선택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그곳에 먼저 모셔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을 해요. 자신의 거처로 삼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다윗이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 드린 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드린 공간에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모셔드린 공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어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신의 거처를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이 거처로 삼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곳 하나님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온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모셔드린 곳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모셔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거처로 삼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시골에 조그마한 집에 살던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큰 집으로 이사했으니까 함께 살자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어서 큰 집 장만했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함께 살자고 해서 오셨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맨날 화장실 가려면 그냥 비가 오나 막 비가 오면 막 그냥 화장실 가려도 막 우산 쓰고 가야 돼. 시골에서. 근데 여기서는 막 그냥 또 냄새도 안 나고 막 너무나 좋아. 그래가지고 탁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정말 좋다. 그 하나님이 다윗이 모셔드린 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택하겠다. 내 거처로 삼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시는 그분 우리가 또한 바라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고 할 때 그 바라크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위대하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나의 복 중에 복입니다. 주님이 내게 진짜 선물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하는 고백 중에 상대방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고백이 뭡니까?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거예요. 시집 올 때 해온 혼숙감이 그게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내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레싱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 블레싱하는 시간 풍성하게 가져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복이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복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행복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잊혀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주님을 구하며 참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의 복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쓸 그룹교제 가운데도 주님의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